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천국이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성경 기절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이 그런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너희가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물론 시험 들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붙드니까,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셨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망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 또 어떤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한다.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회복자시고 치료자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마음으로 너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너희들의 행함이 어떤다, 너희들이 잘 살았다, 또는 뭐 착하다, 지식이 많다, 부자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에게도 다 직분이 있죠. 내 자신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면 집사로서의 일을 끝까지 잘 해내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지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셨고 그분이 그 직분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모두 다 성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 주님, 나는 자꾸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죠.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어떤 주님을 만났냐면 주님은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려면 아픈 만큼 또 성장하고 아픈 만큼 또 성장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남 모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괴로움, 그 고통, 염려, 그 불쌍함,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만 겪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것, 주님은 다 보시고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얼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큰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깎아나가고 건축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조금 고통스러워도 조금 견뎌내고 좀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걸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이요, 주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연단하신다. 잠언 18장 1절 말씀,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지어 나간다, 함께 건축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 성경에서는 같은 여러 사람을, 모든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건축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괴로운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부딪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천국입니다. 저는 그 천국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진짜 저분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분명히 행복하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가정을 돌볼 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이게 고통스럽죠. 쉬운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제 이제 돌아가신 날짜예요. 저희들은 뭐 추도 예배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느라고 고기도 사드리고 우리 기뻐하면서 주님 이제 만날 때 또 아버지도 또 만나지 않겠냐, 사랑하는 그 님을 만나지 않겠나 우리 어머니에게 위로하는 그런 이제 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더 잘하자, 하루라도 더 많이 보고 그러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어제 제가 어머니한테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나 하고 들어보니까
어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1985년도 6월 3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나 했더니 꿈 얘기를 하면서 슬퍼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꿈을 꿨더니 제가 한쪽 방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옆에 이렇게 누워서 막 울더랍니다. 슬퍼하고. 근데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쉽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눈물,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억눌림을 가지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쪽 방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슬퍼 울었답니다. 그 꿈에 어머니가 그걸 봤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모습이 그래요 라고 말은 못했어요. 어머니 괴로워하실까봐. 아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근데요, 저는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했지만 저희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틈만 나면 사람들이 투정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로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슬플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괴로웠을까? 아니다. 주님은 행복하게 죽으셨습니다. 웃으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주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그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사나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는 마음, 그게 행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정 돌보기 쉽지 않죠. 목사도 교회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아버지의 역할까지 그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슬픔 아무도 모르죠. 그 괴로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수고가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 괴롭지만 행복하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저는 슬픔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저는 슬픔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행복하게 죽으셨구나. 주님은 그걸 괴로움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행복이라고 했구나. 그게 천국이었구나.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천국이었구나. 그거를 저는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고,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에게는 천국이다. 나는 행복하다. 아, 행복한 사나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괴로움과 고통 여러분은 다 끊어버리고 싶겠죠? 전 안 그래요. 주님을 알았으니까. 전 안 그래요. 그런 걸 다 끌어안고서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천국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남 모르는 괴로움, 남 모르는 외로움, 남 모르는 슬픔, 고통, 어려움,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그것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전체가 뭐에 대한 강조냐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장면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의 한 부분들을, 몇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 일 안 해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일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네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또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주님. 서로가 나 말씀 깨달았으니까 자랑할 필요 없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서로 정죄하거나 선악과로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자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만 살다 가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 살다 가고 싶다. 여러분 어때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그 후엔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정죄함으로써 그렇게 심판받지 말라고요. 후회 없는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어도 괜찮고, 못났어도 괜찮고, 많이 못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부름 받았다.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거듭남이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기록해 놨고, 그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로마서 4장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이방인 가운데, 죄인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할례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구원자, 조상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 적어도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 하나를. 그 말이 로마서 4장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례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할례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대들고 그럽니까? 아니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했잖아. 그러나 할례를 해야 돼, 이거예요. 할례해야 돼. 너 육신을 끊어버려야 돼. 육신을 사망을 해야 돼. 너의 삶이 완전히 부활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너 그냥 와서 말씀 한 번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예배 드려야 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행함이거든요. 우리의 행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 없이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할례부터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례 없이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문제는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면 넌 행함이 있었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야고보서 2장이거든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그 전체가 그렇게 주장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 두 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너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도, 아주 살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나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진짜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드리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열매로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네가 속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네 속에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 기도하느냐? 너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을 때는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회 헌금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열매니까. 이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드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는 마음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삭을 드리는 행동은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삭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같다. 그래서 히브리 11장과 야고보서 2장은 같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착각하면서 행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가짜입니다. 가짜로 드러난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이거 제가 가슴속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을 깎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거예요. 더 큰 그릇으로, 큰 집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니까.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냥 위로만 받고 그냥 가만히 얼러주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어린애로 그냥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애기가 태어났는데 길거리에 그냥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얘를 밥을 먹이고 어떤 그 고통이나 감기나 뭐 이런 걸 걸리더라도 어쨌든 얘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주님을 진짜 믿으면 교회 헌신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헌신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진짜 믿음 가졌으면 당연히 헌신할 거니까. 헌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적이고 잘 안 되고 그런다면 당신의 믿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로마 4장 4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했습니다.
로마 4장 5절 말씀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수를 바라고 일의 삭스를 바라고 일을 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일 안 해도 주시는 은혜를 믿음이라 그런다.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와도요, 괜찮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로마 4장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그게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는데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았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복받았나요? 복받았죠? 복받았어요. 진짜 복받았어요. 말씀 듣고 앉아있는 사람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요, 나를 자기 정말 모든 것을 들여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건 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복받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배지고 성경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말씀 이런 건 힘겹지 않게 그냥 주님 안에서 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정도 지키는 게 그렇잖아요. 힘겹죠. 가정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짐이에요. 어깨에 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깨에 짐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죽는 날 이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행복하게 지내잖아요. 행복하게 그걸 지켜내잖아. 그거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거라고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신 그런 놀라운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이죠. 어렵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은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지켜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믿음. 내 믿음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살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배려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를 꼭 기억하시면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저도 주님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해요. 주님이 행복하셨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하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너 마음에 믿어라. 이걸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단순한 그 복음을, 아주 간단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소천하고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위장병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 압니다. 진짜 의사도 못 고치고 세상에 있는 약도 못 고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7년을 그 젊은 나이에,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정말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돌아가심도, 그리고 내가 망나니처럼 살고 또 힘들게 살고 병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저 진짜 고생 많이 안 했을 겁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안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가죽 풀 붙이면서 우리 살았고요. 풀에 본드 같은 거 붙이고 살고, 어머니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우리들 공부가르치고 다 했거든요. 그 보험회사가 저기 시내 아주 끝에 있어요. 여기 이 동네까지 거기서 걸어오셨어요. 버스비 아낀다고. 여기서 걸어가시고 거기서 여기 걸어오시고 버스비 아낀다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그렇게 사셨어요. 다 집안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저희 집안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았어요. 그리고 형님도 목사님, 매형도 목사, 저도 목사,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어머니 그러면 굉장히 존경하죠. 기도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에게야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겠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 역할까지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저도 힘들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병이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장병 있는 사람은 제가 기도해주면 금방 낫더라고요. 실제로 위장병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금방 낫더라고요. 이제 기도해주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또 나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만약에 안 낫게 해줬었다 그러면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다루시면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금방 나서요. 기도해주면 바로 낫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근데 아버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죠. 우리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간증으로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다, 일찍 죽는다라는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게 일찍 돌아가시면 그래도 설마 해서, 왜냐면 워낙 강하시고 그냥 이렇게 추진력 있으시고 워낙 이렇게 집안에 기둥 같으시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대로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치 외교과 하시고 옛날 그 시대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했으니까, 그리고 중앙대에서도 경제학인가 경영학인가 졸업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때는 총학생회장이니까
그 정치 쪽에서 이제 끌어들인 거죠. 정치 외교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에 일찍 몸 담아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그 당시 이제 신학교를 공부했고, 아버지가 어머니 친구분, 아버지 친구분 결혼하는 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 여자 괜찮은데 이렇게 한 거죠. 저 여자 괜찮은데, 근데 부하들이 좀 있었대요. 부하들이. 그래서 부하 보고 데려오라 그랬대요. 저 여자 좀 데려와라. 그래서 대뜸 이제 나 당신 마음에 드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신학 공부는 기도원 원장 신학 공부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작정하고 어릴 때 들어간 그런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니까 결혼 못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병을 얻은 거예요. 그때. 근데 어머니가 결혼 안 하는데, 안 할 건데, 혹시 만약에 당신하고 결혼한다면 당신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그래서 얻은 게 이제 그 집사 때 얻은 게 병이었어요. 병. 그래서 어떤 병이냐면 간이 녹아버리는 병이에요. 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하고 양쪽 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판결하기는 3주인가 저한테 간증할 때는 3이 들어갔는데 3주 아니면 3달인데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사형선고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말하는 사형선고예요.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마 이렇게 내가 젊은 나이에 자식도 낳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약속한 게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주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그게 새벽 한 4시 반쯤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간증하는 게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때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처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했다네요.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 성경 이렇게 내가 들어보고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15년 동안을 히스기야 왕처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15년 동안을 하나님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약속을 했대요. 그렇게 약속하고 우는데 이 창문 쪽에서요, 이 가슴에 빛이 쫙 들어오더랍니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빛이 들어왔는데 이 가슴이 너무 시원한데 병원에서 한번 가서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해서 부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서울대병원에서 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 간이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간이 생긴 거예요. 그 사진을 그 의사가, 내가 이 사진을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부산 병원에서 그 사진을 보관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맡겨놨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간이 없어진 사진, 하나는 간이 생겨난 사진, 이렇게. 그래서 그날부터 살아나가지고요, 주의 종 된다고 2년을 공부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2년을 했습니다. 신학을 2년 공부요. 2년 끝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15년 하고, 그때가 수박 참외 날 때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키우잖아요. 수박 참외 날 때가 6월 첫 주, 5월 말 6월 첫 주. 지금은 막 시도 때도 없이 수박 나오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수박 참외 날 때인데 그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어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6월 3일이고요. 새벽 4시 반입니다. 강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축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자녀들에게 나 강대상에서 죽고 싶다. 그래서 강대상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정확한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일하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형님이 신학교 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원래는 저만 어릴 때부터 목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자기는 사업하고 동생 목사를 도와준다 그랬었어요. 원래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그 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강대상에서. 제가 주의 종 될게요. 제가 목사 될게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어서 그 해에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학금이 많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장학금이 와가지고 형님이 그냥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게 부름받게 하신 하나님. 아마 저는 오래 살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를 시간 안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를 오래 살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장례 치러 드리고 제가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또 이 교회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형제들하고 이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저는 비몽사몽간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잘못을 하다가도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니까 천국과 지옥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영적이니까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만 요것만 이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천국은 빛이 찬란합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새카맣니다. 진짜 어두워요. 새카맣고. 천국은요, 막 행복합니다. 그냥 막 기뻐요. 그냥 즐겁고 그냥 기뻐.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복하게 얼굴이 그래요. 모두 다 행복해하고. 지옥은요, 뭐 같이 있는 지옥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 있는 지옥을 봤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새카맣고, 그리고 뱀이 득실득실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뱀도 귀엽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뱀 싫어요. 왜냐하면 지옥의 모습에서 뱀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얼마나 크고 또 막 얼마나 징그럽고 그게 막 공격해 오는지, 세상에 저는 그걸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똥덩어리처럼 이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뱀이 그렇게 이게 연결돼가지고 막 있어서 공격해 오는데, 세상에 그 새까만데 그 뱀이 막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모습으로 오는데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어요. 진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
지옥은 진짜 막 무섭고 두렵고 시커멓고 이게 특징이에요. 천국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밝은 곳입니다. 진짜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셔야 돼. 그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특징이 그게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자세히 얼굴을 본 게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그때 제가 천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천사처럼 바뀔 겁니다. 천국 갈 때는. 근데 지옥 갈 때는 천사처럼 안 바뀌어요. 지옥 갈 때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 갑니다. 늙었으면 늙은 대로 가고 어리면 어린 대로 갑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고 병 있으면 병 있는 대로 가고요, 다리 한 짝이 없으면 다리 한 짝 없는 대로 갑니다. 지옥은 여기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가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다 바뀝니다. 천사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천사의 모습이. 제가 지옥을 막 경험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시커먼 데서 그 뱀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 무서움 속에 그 어린 심령이, 어린데 그걸 막 보고 너무 무서워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막 소리 그렇게 하면서 막 무슨 만화 영화처럼 진짜 막 싹 날려서 막 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날개가 없는데 날라요. 날개가 없는데. 저는 날개가 있는 천사도 봤고요, 날개가 없는 천사도 봤어요. 제가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또 엄청 또 멋있어요. 진짜 야, 또 날개가 쫙 있는데 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진짜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왜 법궤를 보호하는 날개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게 그룹 천사거든요. 날개가 있다 할 때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개 있는 천사를 케르핌, 그룹 천사예요. 날개 천사.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날개가 없는 천사를 이제 그 지옥을 볼 때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천사가 날개가 없는 천사였는데 옷만 입었어요. 근데 펄펄펄펄 하는데 그 옷이 얼마나 빛나는지 말이에요. 천사가 나한테 오는 그 사이에 그 천사의 그 둘레가 빛이 나요. 그 둘레가.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히 봤냐면, 저를 뒤에서 다 안아줘서 제가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해요.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아줘가지고 저를 거기서 이제 싹 이렇게 뽑아내요. 그 지옥의 그 뱀에게서 저를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쫙 뽑아내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나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뒤에 얼굴이 어떻게 됐나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니까요. 아마 천사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쳐다볼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놀란 표시는 안 내더라고.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 얼굴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눈썹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코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손가락도 있습니다. 손톱도 있습니다.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습니다. 근데 손톱에서도 빛이 나, 손에서도 빛이 나, 눈에서도 빛이 나, 눈썹에서도 빛이 나, 머리에서도 빛이 나요. 옷에서도 빛이 나고요. 옷은 파락파락파락 하는데요, 이 옷이 투명해요. 그래서 성경에 흰 옷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죠? 여기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봐봐요. 옆에 봐봐요. 흰 옷, 이건 진짜 누리 틱틱해. 이건 흰 옷도 아니야. 이건 천사가 입은 흰 옷은요 투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흰 옷이라고 한 거지, 천사가 입은 옷을 직접 보면요, 우리가 다 천사는 변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의 변할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있을 것이고 지금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제가 얼굴을 그대로 봐서 알아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세상에 이 땅에서는 없어 그런 얼굴이. 그러니까 흉내 정도 낼 정도의 얼굴들이 이제 아주 예쁘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도 빛은 안 나잖아요, 얼굴에서. 근데 이 얼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분명히. 근데 빛이 반짝반짝 나요.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멋있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기서만 여자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선악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남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남자 여자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이미 남녀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제가 말한 게 맞죠?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모두 다 천사처럼 변한다. 장가도 안 갑니다. 시집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천국 가면 여섯 남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6번을 결혼했었던지 그 여자가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사처럼 바뀝니다. 대신 하늘나라를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 그래야 천사처럼 되는 거야. 너무너무 빛이. 그래서 옷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옷을 이렇게 그리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희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 희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저는 알아요.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희다라고 하는 건 말씀에서 색깔이 빠졌다, 진리의 말씀이다, 흰 색깔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모습은 투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모습이니까 주님은 자기 색깔이 없이 오니까 어떤 색깔이든지 다 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루어져라, 가정을 이루어라 할 때는 주님이 내 마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으니까, 자기 기질, 자기 성격, 자기 특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투명한 색깔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투명한 색깔을 입고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웃으려고 그래요? 자, 투명한 색깔을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펄럭펄럭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 투명하고 펄럭펄럭한데 빛이 막 나는데 속이 안 보여요. 영이니까 속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안 보여요. 그냥 분명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실제 다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옷만 펄럭펄럭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속이 안 보여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뀐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저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더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제가 눈으로 보았지만 또 경험했지만 저는 더 확실한 복음, 더 확실한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경험은 그냥 경험이죠. 수많은 사람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천사도 만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저는 알았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알았어요.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놀라운 그 말씀이 내게 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너 믿음 하나만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믿음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괴로움이 있으나, 힘들어도 행복하십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복이 있습니까? 속에 행복하고 천국을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침침하고 그 괴롭고 불평스러운 그런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천국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날,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을 소천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는 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천국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옥처럼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행복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